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죠. 그들은 낡은 정부 또는 부정비리 권력 타도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항거를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장기 집권 야욕에 따른 개표 조작, 3.15 부정선거죠. 이걸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온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시대가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박정희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군부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참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우리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분이에요. 하지만 쿠데타로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고 또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장기 집권을 하다가 결국은 총격의 시해가 되었죠.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이번에 전두환 소장이 군부를 등에 업고 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전두환 집권 시절에 정말 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곳곳마다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고문치사 사건들이 아주 속출을 했어요. 참 우리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보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시대의 권력의 커튼 뒤에는 또 인맥에 따른 부정과 비리들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고 공약을 해요.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권력의 권좌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아는 인맥들을 총동원하는 것이고 또 그 인맥들을 등용된 인맥들에 의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부정비리들을 일삼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특히 정치권에서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또 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지만 이게 얼마 안 가서 또 낡아지고 또 옛날 구습으로 또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같이 합독을 했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 말씀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발단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하고 따졌어요. 왜 금식 안 하냐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직설적으로 바꾸면은 그들이 하면 그럼 나도 따라해야 한다는 얘기냐? 이런 뜻이 돼요. 그들이 한다고 그럼 나도 따라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표현을 하셨어요. 비유로. 신랑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덧붙이셨는데 하나는 옷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였어요. 너희 중에 헌옷을 수리한다고 낡은 새 옷에서 오려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갖다 붙이는 사람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헌옷을 수리한다고 새 옷에서 잘라가지고 갖다 붙입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해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의 상식적인 이치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 포도주 그리고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는 그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가리켜요. 그 심령 상태가 낡은 가죽 부대냐, 새 가죽 부대냐 하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모세 율법만을 신봉을 했어요. 낡은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와 같은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터져버리게 될 것을 암시하신 일종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다 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온 데나 얼마나 좀 생소해요. 익숙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참 두렵고 떨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은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해요. 누구를 만나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새 부대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축성이 있고 탄력적이던 그 부대도 점점 딱딱해지는 거고, 신축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점점 우리 신앙이 습관화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새 부대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쓰는 일이에요. 오늘은요,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7년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초기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는 다 땅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어요. 로마 시대.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땅굴 카타콤이라든가 개미굴처럼 그런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 3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드디어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자 지하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로마를 대표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황이 선출이 돼요. 교황. 그리고 교회는 점점 정치 권력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치 구조화되었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무슨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권력을 향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과 황제가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인 것이 서양의 중세 역사예요. 중세 역사.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교황과 황제가 서로 쫓아내고 서로 그냥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런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교회는 권력화됐습니다. 교황권은 하늘의 태양처럼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 무호소를 주장을 합니다. 교황 무호설이 뭐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교리를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만큼 교회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당신의 은화가 딸랑거리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친척들, 가족들은 곧바로 천당으로 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기부를 받은 거예요. 참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해졌어요.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시골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의 심령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실고 신학 교수가요, 하늘의 태양과 같은 교황권에 정면 도전을 했어요. 게시판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만 알고 있지만 95가지나 되는 반박문을 써붙인 거예요. 첫째, 이것. 둘째, 이것. 95가지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종교개혁은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교회가 시작되었고 여기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히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차가운 시대에 불을 보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오후 2시에요.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는 거 아시죠?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분들 유럽과 미국의 흐름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지금 청소년들이요, 마약과 게임과 같은 것에 좀 중독돼 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동성애와 동성혼이라고 하는 그런 성차별 금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외국의 사례로 보면 3년 내에 동성혼은 합법화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을 의료보험을 대법원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부부로. 이미 시작됐어요. 이게 국회에서 이거 합법화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 동성혼 이거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비판하면 당장 구속됩니다. 법 위반이 되어버려요. 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LA에서 동성혼을 반대하던 목사님이 파면당했어요. 그분이 7년 동안이나 교회를 일구고 정말 눈물과 땀을 쏟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7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였는데 이 교단에서 목사를 파면시켜버렸어. 동성혼을 반대한다고. 여러분들 미국은요, 교단법이 엄격합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달라요. 교단에서 목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LA만 그런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목사를 설교 도중에 파면시켰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를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파면이라고 강단에서 끌어내렸어. 이런 장면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유럽에 이어서 미국은요, 교단 자체가
교단 자체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앞장서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유럽, 미국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국가의 생명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국가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지난날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교회가 번성하고 정말 이 선교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추세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혼이 이루어지면 저출산 가속화, 노령화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오늘 2시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멀리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설교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부대가 됩시다. 이게 설교 제목인데 우리는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 교훈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요, 낡은 가족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자.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죠? 그들은 세리, 죄인, 창기들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죄인들이에요. 공인된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새 부대가 되었던 걸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죄됨을 깨닫고, 자기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죄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낡은 관습을 버렸어요. 죄악된 생활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골수분자예요. 낡은 가족부대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들은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낡은 가족부대를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혔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세리, 죄인, 창기,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자. 에스겔 3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주신다. 굳은 마음은 제거하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주셔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낡은 가죽부대였어요. 낡은 가죽부대.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새 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뜨겁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새 부대의 상태를 우리가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 부대를 끝까지 유지하자. 세상의 가족 부대는 오래되면 딱딱해지지만 우리 심령의 가족 부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렇죠? 신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이었죠.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설교 제목이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어요. 지난 주일날.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셔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살펴봤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각 기관 셀 모임을 가지면서 셀 모임 각 회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이때 과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들은 그랬다고 그러고 어느 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찾아봤어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후의 일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0장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깨진 것 같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할례자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할례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말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 버렸어요. 밥 먹다 말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이상한 얘기 들을까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떠나니까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도 같이 나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도 베드로가 나가니까 같이 나가버린 거야.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본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를 아주 책망을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어찌 그따구로 행동하느냐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울보단 대선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다가 베드로는 여러분들 정말 이 안수함으로 죽은 자도 살려낸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 그런 능력을 나타냈던 사도였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대놓고 아주 그냥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렇게 할례자들이 무서우냐?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면 도망가야 되냐? 그렇게 무섭냐? 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바뀌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새 부대가 되고, 특히 회개하고 순종할 때 새 부대가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새 부대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새 부대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새 부대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힘써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도 필요해요. 나의 수고와 주님의 도우심이 결합이 될 때 진정한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예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늘 새 부대가 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